미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는 남은 자와 함께 대적들을 무찌르며 평화의 시대를 가져옵니다. 1절에서 6절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입니다. 지금 시온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의 공격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장차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엄청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지만 소집된 군대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 군대요, 그마저도 적에게 배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가 선지한 이러한 군대를 딸 군대라고 부릅니다. 딸은 약한 존재요,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군대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딸이라고 한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우리를 포위하고 지팡이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정도로 강력합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바로 누구에 의해 잡혀가 애굽에서 죽었고,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거하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고통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인 모욕을 넘어 이스라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미가 선지자는 시온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등장을 예고합니다. 2절은 놀라운 반전을 약속하는데요.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그 동네에서 장차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메시아는 미래의 통치자지만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앞날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오기까지 시온은 잠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처럼 잠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잠시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메시아께서 역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돈을 탐내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메시아는 모든 백성들이 참된 목자가 되어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거하도록 자기 백성의 양떼를 먹이는 자입니다. 인간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여 영토를 넓히려 했지만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기의 힘을 확대해 갑니다. 그 결과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가는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양떼를 풍성하게 먹이지만 남은 자들은 아수르 땅을 양이 풀을 뜯는 땅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니므롯 땅과 그 어기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6절 하반절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며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공격에서 완전히 구해낼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아수르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자들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통치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과 핍박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도와 교회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승리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야곱의 남은 자와 이방의 관계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표현은 시온이 포로로 끌려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아침의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생명과 풍요를 제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또한 야곱의 남은 자는 이방 민족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은 사자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러집니다. 남은 자가 이방 민족들 사이에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이방에는 구원할 자가 없기에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방 민족에게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제공하고 이방 민족의 은혜를 베푸는 존재요, 그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심판의 집행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시온이지만 이방의 운명은 시온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은 표면적으로 포로가 되어 비참한 자 같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무기와 우상의 제거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내가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을 강조하고 심판의 모든 댕사에게는 2인칭 명사, 즉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이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제거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력입니다. 너의 군마, 너의 병과 같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와 내 땅의 성읍, 내 모든 경과 성들과 같은 강력한 방어 수단을 모두 끊고 무너뜨립니다. 둘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기마다 의지했던 복수를 끊고 점쟁이를 없애십니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 내 손으로 만든 것과 내 아세라 목상과 내 성읍을 멸하십니다. 메시아의 통치로 참된 평화가 있는 곳에는 거짓 위로와 평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방 민족들도 파괴됩니다. 모든 민족이 아니라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유사 복음과 유사 평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